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수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클리어하게 답을 주시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은요, 안전하게 섬에 도착을 했고요. 배는 파선이 되었어요. 그들이 안전하게 도착한 후에야 그 섬이 멜리데 섬인 줄 알았어요. 멜리데는요, 오늘날의 몰타 공화국인데요. 아드리아 바다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피난처예요. 또 여기서 1절에 보면 구조된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쓰인 구조라는 단어는요, 물리적인 구조, 소조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영육 간의 구원을 의미하는 디아소조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즉 배 안의 사람들이 영과 육의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자, 이들이 도착한 때는 거의 10월 말경이죠. 그러니까 기온이 굉장히 낮았어요. 게다가 그들은 지금 수영해서 섬에 도착했으니까 몸이 적어져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거기에다가 마침 비까지 내린 뒤라 체감 온도가 더 낮았을 거예요. 섬 사람들은요, 특별한 친절로 그들에게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섬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섬은 굉장히 조그만 섬이잖아요. 근데 지금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276명이에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사람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이 섬에 도착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는 로마 군인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섬 사람들 눈에 적으로 안 보였고 오히려 돌봐줘야 되는 불쌍한 사람들로 보였어요. 그래서 불까지 피워주는 특별한 친절로 한대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들이죠. 자,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지금 불이 피워져 있잖아요. 바울이 이제 불을 조금 더 피우려고 나뭇가지를 하나를 모아다가 불에 딱 넣었는데요. 그 안에 독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열기가 막 올라오니까 뱀이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고 감았겠죠. 그 광경을 본 섬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분명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아났는지 모르겠지만 정의의 여신, 공의의 여신께서 그를 절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라면서 서로 얘기했어요. 보통 섬에는 다 미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섬에는 정의의 여신이 반드시 살인자를 뱀으로 처단한다는 미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장면을 보고 신이 심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흥미진진하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자, 바울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뱀을 떼가지고 불에 던져버렸고 아무런 상함도 받지 않았어요. 원주민들은 그가 지금 독사한테 물리는 걸 봤잖아요. 원주민들은 이 뱀이 독사인지 아니지 그냥 보기만 해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살이 붓거나 금방 즉사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오래 기다려도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 이 사람이 신이구나. 아,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눈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섬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전 계시를 하셨어요. 사실 독사한테 물린 거는 환난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 환난이 축복의 통로가 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뭐 사도행전도 그렇지만 성경을 쭉 보면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거죠. 안 그러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고통 속에서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도 그런 확신이 있어야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저 환난 속에서도 다르네?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 7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서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지금 이 현장 근처에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 추장격이겠죠. 버블리오라는 사람의 농장이 있었어요. 버블리오도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신기하니까 일단 좀 교제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초대를 해서 아주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어요. 풍랑으로 지친 몸을 회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죠. 마침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어요. 바울이 그걸 알고 들어가서 기도해 줬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줬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소문이 쫙 퍼졌겠죠. 섬이 작으니까 얼마나 빠르게 소문이 퍼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아픈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고 떠날 때는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 실어 주었어요. 바울을 통한 병고침의 기적을 통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아주 평안하게 날 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섬에 그 머무는 시간 동안에 복음이 충만하게 퍼졌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늘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사실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이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만약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책임져. 난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게다가 우리는 스스로 잘못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바울처럼 잘못된 선택을 한 공동체에 속해서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녀에게 기쁜 소식은 그 잘못된 선택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이탈리아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 그 배의 선장과 리더십들은요, 욕심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셔서 이 모든 배 안의 사람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섬에 있는 사람들까지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저도 돌아보면요, 잘못된 선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고요. 돌이켜보니까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믿음이 많이 성장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긍휼하신 너그러움을 배워서 저도 어느새 넉넉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 자연히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관계가 좋아지니 저는 행복할 수밖에 없죠.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얘기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매 순간 진짜 순간순간 감격스러워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소망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첫 번째,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예요. 여러분, 감사를 세워보면요, 진짜 끝이 없어요.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진짜 감사가 충만한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 환난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전 제 인생에 진짜 감사했던 시간이요, 그 광야에서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없으면 절대 지금의 제가 있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깊이 있게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광야는 축복입니다. 환난은 축복이에요. 그 환난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해요.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는 잘못된 선택의 결과도 아름답다예요. 오늘 본문이 증명해 주잖아요. 이 원리는 정확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만나보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기를 소원하며, 비록 잘못된 선택이라도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고울싱해요.